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대, 중찬단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실로 지나온 나날을 생각해 볼 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엎드린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 있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강자와 약자의 문제, 또 사회적인 관계 면에서 보면 자유인과 노예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일반 성도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뒤얽혀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맥주 감사 주일과 연관돼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비록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싸우면서 상처받고 또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억울하게 느껴진다. 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속갯말을 참다가 후회하는 일이 잦다. 그리고 작은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정장애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만큼 귀중하게 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점수를 얼마만큼 매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슨 자유인이나 뭐 아니면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해서, 소유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맨 중심,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왜라고 묻는 것이다. 왜?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돈을 모으기에 급급하지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를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사용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다는 왜입니다. 왜?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금식하며 6.25 7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직분자로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 내가 왜 세상을 섬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만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방법론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런 소리를 반복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거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맥주 감사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77, 49잖아요. 49, 그 다음이 50이지 않습니까? 뭐가 77, 49입니까? 일주일을 7번 한 다음 그 다음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을 맨 먼저 시작할 때는 뭐예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하죠. 6월절을 7번 해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77, 49 더하기 1, 50,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날 평상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런 날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해석이 잘못됐니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들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의미인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의미 없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어야 되죠. 삶의 의미를 붙잡을 줄 아는 거죠. 그 삶의 의미를 붙잡는 질문이 왜인 것입니다. 왜 내가 있나?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오순절과 맥추절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에 그런 동음 이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날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어떤 열매요? 430년 노예 생활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470년 만에 처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방랑객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내 손으로 수확한 그 곡식을 내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함으로 자유인으로서 첫 수확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절에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이라 그랬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머리마다 막 불 같은 것이 타오르고, 그리고 바람이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이 그들의 혀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외국인인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혀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는 그 외국어를 익힌 적이 없지만 그들 상대방의 방언, 상대방의 지역 언어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계셔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맥주절과 오순절, 그리고 77절을 관통하는 한 가지 그런 공통어, 키워드, 13마리 있는데 그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인이 지난 470년 동안 한 번도 내 밭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강박적으로 하지 않으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의 터전을 가지고 내 밭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나가서 씨를 뿌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누구의 눈치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껏 노예로 살다가, 우리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남의 눈치 살피면서 실컷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첫 단을 가지고 나온 시간이 바로 이 맥주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방종이 아니라 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주도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인의 모습, 자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말 그대로 유대 지경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이들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단과 혹은 미성숙으로 말미암는 많은 위협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다는 이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영생까지 다 챙겨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기심을 가지게 돼요. 거룩한 자기중심주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아무리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그러면 결과는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해요. 표현.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잘해요. 내가 지금 이와 같다고. 근데 저도 이걸 해보니까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감정 표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 아니,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자기 서술을 잘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 그랬죠. 나는 이런 상황이야.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도서관 가면 그런 책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얘기를 조곤조곤 하다가 점점 열이 나죠. 점점 열이 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는 패잖아요. 막 귀를 막.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 남편과 다른 남편,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요. 남들하고 굳이 이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에 몰입을 잘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산만하죠.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일에 몰입을 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긍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뭐 이러고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시고 견줘보시고 막 던져보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몫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보시면 틀림없이 문제는 바깥쪽에서 일어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도전을 받고 교회 내외적인 그런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부터 해나간다고요? 안에서부터 해나가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거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안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수렴하십니다. 인류가 지닌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것으로 다 수렴해서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수렴해낸다. 자기로부터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거기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가 당착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기 성장이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바깥쪽의 모든 탓을 다 돌리고 나면 그러면 본인은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내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힘들고 억울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 왕은 굉장히 열등식에 찌들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일국의 왕이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이럴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 하는 거를 결코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저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자꾸 귀에 거슬리는. 그래서 언론과 매스미디어가 문제다. 저거 바꿔야 된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것들 가름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부터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살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의 한도도 커집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손살에 치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내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나의 책임 소지는 없을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인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감 높은 자유인들이에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건 나는 관계없어. 난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분이 범법자는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나라에서 무슨 일이 홍수가 나고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근데 나는 내가 그거하고 하면 관계가 없다니까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나. 그 관심의 폭만큼이 그분이 자유하고 자존감이 높은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관심의 폭 전체가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앞에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낮은 자가 왜 높음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낮은 위치,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지옥엽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뭡니까?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이 있고, 왜 나에게 재물이 있고, 왜 나에게 지위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한번 풀의 꽃처럼 한번 뜨거운 바람 지나가면 조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구나. 이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쓸 수 있을까? 활용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용서함 받은 거. 근데 나는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고 높아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건강,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나대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찌그러지고 열등의식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높여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나댈 일이 없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없다고 비굴해지거나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한 게 얼마만큼 소중한 겁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인정해 줄 줄 알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자유인이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제가 느낄 때 성경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이겨낸 자가 아니라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견디어내는데 영원히 견디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견디어내는데 근데 약속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얼마나 멋집니까? 예. 처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씨를 뿌리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농경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밭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고 바람 불고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고 그래서 씨 뿌리고 또 이렇게 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수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였겠습니까? 아마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미라 그랬죠. 이거 보니까 첫 수확을 딱 가지고 이렇게 품에 딱 안았는데 이게 내가 자유인이 돼서 처음으로 누리는, 내가 내 손으로 뿌려서 수확한 첫 열매인 거예요. 예? 비록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요? 나 비록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견뎌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네가 견뎌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끝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견뎌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더라. 그렇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격상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만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결론은 플러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죠. 거기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온 천지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위치를 바꾸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위치를 정해주시면서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죠?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부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라. 모든 것들을 회전시키시지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변함 없으신 그분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야고보 서신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네,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요. 무한 긍정할 줄 압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은 기도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가 있네요. 기도로서 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어떻게 잘못하면 낮아질 수 있는 자존감의 문제를 하나님은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래도 저래도 너는 플러스다. 네가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 견뎌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야.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지만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한 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변혁시키지만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살기 때문에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현상과 상황과 형편에 일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딱 맞대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자유인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도요, 뭐 이런저런 시비가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교회 우리 선배들이 농경 사회를 지나면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왔다. 그게 뭐 성경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고 범법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거 안 해도 여러분들은 헌금하시잖아요. 꼭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이어야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좋은 전통,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을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하고,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한번 매듭을 딱 지어서 점검해 보기도 하고,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자유의 삶, 자유인으로서 처음 소출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